네, 요한복음 5강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끝장인 21장까지 볼 텐데요. 18장에서 19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이제 순환이 재판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나오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빌라도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베드로의 신문도 나와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신문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신문에 응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떻죠? 굉장히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18장 29절에 드디어 빌라도가 등장하거든요. 빌라도는 처음에는 사형 집행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의아한 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에 의한 처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형은요, 율법에서 저주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순교자가 아니라 배교자로서 저주받은 자로서로 확신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으로 높이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달림을 영광의 들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저주를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으로 들려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매질당하시고 모욕당하시거든요. 빌라도는 여기 이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한 거예요. 매질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가시 면류관 씌우고 자색 그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경배를 표시할 때 손에다 이제 입맞춤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입맞춤 대신에 예수님께 침 뱉고 얼굴을 친 거예요. 모욕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모욕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쪽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진짜 로마 병사들 너무한다,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 나도 똑같다. 나도 로마 병사랑 똑같다. 나도 죄 지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을 텐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매질당하는 걸로 부족했어요. 계속해서 사형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라는 이 검사가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뽑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로마 정부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이 쓰였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볼까요?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공간복음서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요한복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장치로 인한 것인데 제6시라고 나옵니다. 제6시는 정오를 말해요. 유월절 준비일의 정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기 시작해요. 제사를 위해서 그때 잡기 시작해요. 양들이 워낙 많으니까 준비일부터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준 것처럼, 놓아주신 것처럼 그 출애굽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이들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실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월절의 성취고요. 모든 열방을 향한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다른 복음서에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오를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자기가 바쳐질 나무를 직접 들고 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이삭 희생 제사 이야기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와 같은 의미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삭처럼 자기가 죽게 될 십자가를 직접 들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31절에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군인들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요. 최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오래 매달아 둡니다. 너네 법안 지키면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라는 의미로 경각심을 주려고 이렇게 오래 매달려 놓는데 유대인들은요. 최대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충돌되죠. 심지어 그 다음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고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이 허락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시체를 좀 빨리 치우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를 꺾으라고 얘기해요. 다리를 꺾으라. 왜 다리를 꺾으라고 하냐면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손은 가만히 있고 몸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폐가 짓눌려서 결국에는 질식사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이제 피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달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숨이 차니까 다리에도 못이 박혔으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막 올라가려고 하겠죠. 숨을 쉬려고. 근데 다리를 꺾어달라는 건 뭐예요? 숨 못 쉬게 빨리 질식사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끔찍하죠. 되게 잔인하죠. 그래서 다른 두 죄수들의 다리는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다리를 꺾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요,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뼈를 빨리 꺾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보다 빨리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가슴에다가 칼이 들어가서 피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창이 배에 들어가서 피가 흘러나왔던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1장에 표현되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19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켄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유월절 복음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 죄에서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인데요, 끝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지불했다, 청산했다, 빚을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 핏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탕감받았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첫 증언자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증언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서 내가 부활했다, 난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가 두려워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성령을 받으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꼭 하필이면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도마한테 예수님이 따로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거기에다가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본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계속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어서 도망치고, 많은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엔 죽기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는 배반까지 했는데, 그렇게 다 못 알아듣다가 처음으로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된 것입니다. 뭐란 거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결론과 요약이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영광의 기록론이 나오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영접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영광의 기독론, 영접의 믿음, 영생의 생명이라는 가장 큰 요한복음의 새 물줄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고기 잡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의미를 두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의미를 두더라고요. 뭐 실망해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아마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양할 가족도 있었을 거고 스스로도 먹어야 되니까 사역을 위해서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른 의미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명을 잃은 거다, 의욕을 잃은 거다, 예전 삶으로 돌아간 거다,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불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이의 기적을 체험하죠. 물고기를 잡이에 실패했다가,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3번의 부인이 있는데 3번의 부인을 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의 용서를 하시고요,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완성을 사명으로 완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안 할게요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 또는 펠레오, 이렇게 2가지 단어로 쓰이거든요. 아가파오는 어떤 순수한 사랑, 펠레오는 우정과 같은 사랑, 좀 더 친근한 사랑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없어요.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냥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내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2가지 동사가 다 쓰여요. 아가페로 쓰이는 곳도 있고요, 펠레오로 쓰이는 곳도 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요한으로 추정되는 거기에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에서도 2가지 단어가 다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아가파에는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고 펠레오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라고 하기보단 중요한 건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괜찮아, 내가 이해해 라는 게 아니라 명령을 주셨다.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에 양을
돌봐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의 탕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수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여를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랑의 계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렌즈로 본 코로나 시대 속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